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새사랑교회 수요 성역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18절 이후부터 공부를 하겠습니다. 지난주 조금 복습하게 되면 17절에 있는 말씀이죠. 교재 여러분 보시게 되면 너희가 이것을 행하고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을 지난주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공부하고 끝났습니다. 조금 더 보충하자면 알고 행한다.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그랬어요. 물론 뭐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유다가 한 일이겠죠. 그건 주님을 판 일인데 어떻게 보면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열심히만 한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하는 건 물론 좋지만 대부분 교회 시험에 드는 성도들을 보게 되면 열심히 하다가 사실은 시험에 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열심히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문제는 알고 행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알고 행하면 오늘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18절 이하의 유다에 대한 예언과 연결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면서 오늘 18절 이후에 있는 말씀을 계속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18절부터 또 20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나누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13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르쳐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내가 너희 모두를 가르쳐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군지 안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보냄을 받은 자들 12명의 그 사도들을 제자들을 하나님 예수님이 선택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그들이 보냄을 받은 자들인데 그 중에 사명을 다하지 못한 제자가 누군지 이미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6장 70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유다가 이미 예수님을 본인을 팔 거라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보게 되면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거 말씀은 아마 7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다시 언급하고 있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이건 사도 시편 41편 9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내용입니다. 물론 이제 시편 41편 9절에 있는 내용이 우리가 한번 좀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41편 9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신뢰하고 내 빵을 먹던 나의 가장 친한 친구까지도 나를 배반하였다.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이 시편 41편 9절이 의 배경이 어디냐면 바로 사무엘하 15장 12절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어, 그 내용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압살롬은 제사를 드리는 동안 사람을 보내 다윗의 자문관인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초청해 왔는데 그는 압살롬을 지지하고 나섰다. 반역 음모의 세력이 점점 커지자 압살롬을 따르는 자들이 계속 불어났다. 어떻게 보면 가장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 그중 또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신복 중의 신복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성경에는 친구라고까지 설명을 했고, 또 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략가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의 참모 역할을 했던,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가 다윗을 배신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굉장히 아마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9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13장 19절에 보게 되면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에게 이름은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 예언을 하신 목적이 언급되어 있는 것이죠. 주님은 유다의 배신과 자신의 체포로 인해서 제자들의 믿음이 상실되는 것을 방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의 발행과는 달리 제자들은 결국 십자가 사건 때 혼비백산하면서 결국 흩어져 버리고 말죠. 그러면 오늘 이 말씀대로 하면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에게 일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다시 말하면 자신을 배신할 제자가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거든요. 그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냐 이런 겁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뻔히 십자가 사건 때 혼비백산하면서 흩어질 걸 뻔히 예수님이 몰랐을까요? 아셨단 말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미리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 승천 과정을 통해서 물론 시간이 좀 걸리지만 제자들이 믿음이 점점 더 굳건해졌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루아침에 변화되기를 원하셨던 게 아니에요. 그런 과정,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참 기가 막힌 일이 있지만,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길, 다시 말하면 비 오는 뒤에 땅이 굳어지는 것처럼 그런 믿음이 아름다운 믿음이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루아침에 신앙이 갑자기 하늘처럼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때로 여러 가지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점점점 강해지고 굳어진다는 걸 느끼게 되는 것이죠. 자, 20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십시다. 오늘 20절에 있는 말씀 속에서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 예수님께서는 그 섬김의 도가 뭔지를 알려주셨어요. 특히 예수님이 직접 수건을 가지시고 대아래에다가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다 씻기셨죠. 그 세족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 세족의 의미를 그들에게 설명해 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16절까지는 그렇게 나오다가 갑자기 17절에 가룟 유다의 배반에 대한 예언 부분이 등장하게 되죠. 그러니까 사실 20절의 말씀은 18절, 19절에 있는 말씀이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사실 16절에 있는 말씀에서 이어지는 것이죠. 16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16절에서 20절을 그대로 넘어가도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왜 17절, 18절, 19절을 구태여 여기다 넣었을까요?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주님이 보낸 자, 제자들을 얘기하죠. 주님을 보낸 제자들을 영접하게 되면 결국 보낸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또한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보낸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이처럼 유다의 반역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 충격적인 사건을 앞에 두고도 주님은 제자들을 격려하심을 통해서 주님의 자상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 주님과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사상은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30절에 보게 되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서에서 아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오늘 그것이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나와 제자들을 하나로 묶어 가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이 대사의 권위, 복음을 전하는 정권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 권위를 다시 한번 인식시키면서 격려해 주시려고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7번에 한번 보실까요? 교재 7번은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반을 어떻게 암시하십니까? 11절, 18절에 9절이 나와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은 조금 전에 우리가 18절 전에도 공부했습니다만은 주님은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이미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다는 깨끗하지 않다. 분명히 주님은 알고 계셨죠. 12명을 선택하고 제자 삼으셨던 주님이 누가 나를 팔 거라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볼 때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리 알고 있는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바로 예를 들어서 불과 한 10분 전, 또 1시간 후에 내가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을 안다면, 예를 들어서 내가 갑자기 내 몸에 암이 있다는 것을 미리 안다면, 내가 교통사고 날 것을 미리 안다면, 미리 안다면 어떻게 될까요? 밤에 잠을 잘까요? 못 잘 겁니다. 우린 계속 그 공포 속에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만약 내 사랑하는 친구나 내 사랑하는 가족이 나를 배신한다는 것을 미리 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관계가 유지될 수 있을까요? 유지될 수 없겠죠. 저는 이 주님께서 자기를 팔 자를 이미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 주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인성을 갖고 계신 주님께서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 제자를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얼마나 많이 주님이 중보기도 하셨을까요? 자, 배반을 예고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8절에 보게 되면 나의 택한 자들아 누구인지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시죠.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다. 시편 41편 9절에 있는 말씀, 예수님의 그 분노하는 모습이 오늘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예수님께서 많이 힘들어하셨던 모습을 보게 되죠.
발꿈치를 들어서 발바닥을 보이는 행동. 우리나라에서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근동지방에서는 아주 경멸하는 표시라고 그래요. 상대방을 경멸할 때 하는 표시라고 하는 거예요. 현재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지만 현재에도 아랍 사람들은 이 습관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절대 발바닥을 상대방에게 보여주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특별히 내 떡을 먹는 자라고 얘기했어요. 내 떡을 먹는 자, 다시 이걸 쉽게 말씀을 드리면 식탁 교제를 할 만큼 가까운 친구라고 하는 뜻이에요. 식탁 교제를 할 만큼 가까운 친구. 자, 이런 친구로부터 배신을 당했다. 얼마나 심각한 모욕일까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신 것은 제자들과 나누었던 이 최후의 만찬 식사 자리여서 아마 더 심각함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실감을 느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룟유다는 특별히 그 예수님과 마지막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과 같이 떡을 나누던 자입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같이 친밀했던 자죠. 그런 자가 예수님을 팔았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부분이었을까요? 자, 8번째 한번 교재를 한번 보십시오. 8번에 제자의 배반을 말씀하시는 예수님 심정이 어떠했습니까? 21절에서 31절까지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것은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내용을 좀 읽어보시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는 제가 읽을 수는 없습니다. 공부하다가 한 절씩 한 절씩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절에서 20절까지에서 우리는 한 3가지 영적 교훈을 깨닫게 됐죠. 첫 번째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이 세족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이 3가지 교훈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성도들은 예수님의 핏값을 지불하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다. 값을 주고 사는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여러분 이 구원의 문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값을 주고 산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대신해서 주고 산 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영생이거든. 그러므로 귀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죄악으로 인해서 자신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일까요? 내 몸을 함부로 굴리는 것이 아니죠. 정말 주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주님이 허락해 주신 그 구원을 얻은 우리의 삶이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나.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이 두 번째가,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면서, 그 이유가 뭐냐면 주님이 먼저 사랑과 섬김의 모범을 보이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사랑과 섬김의 모범을 보이시면서 오늘 1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너에게 행한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다. 주님이 그렇게 살아오셨고 그렇게 사셨고 또 그 살아오셨고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성도들의 사랑과 섬김은 듣기 좋은 구호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입으로만 사랑 외쳐서 안 된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돌아봐야 되고 적극적으로 헌신 봉사하는 실천이 뒤따라야만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지 말고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속이지 말고. 말씀을 많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말씀을 속인다, 자신을 속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되라.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지금까지 공부해 왔어요. 자, 주님은 자신이 순환당할 때가 되었음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가룟 유다를 지목하면서 그의 배신을 알리게 됩니다. 그러자 자신의 계획이 탄로난 줄 안 이 가룟 유다가 서둘러 최후의 만찬 자리를 벗어나게 되죠.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사내들인 공회와 연락해서 예수님을 체포할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30절에 이제 말씀해 보게 되면 그렇게 나오죠.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주님은 만찬잔에서 배신자가 있을 것을 두 차례에 걸쳐 예언했습니다. 10절에서 예언했고 18절에서 예언했습니다. 10절에서는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고 18절에서는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두 번의 예언을 하고 계시죠. 이미 1년 전에 6장 7절 7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요한복음 6장 7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한번 찾아보셨으면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 아마 당시에는 이 말이 심각하게 들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6장 23절에도 보게 되면 베드로를 가리켜서 사단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보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마귀라고 하는 예수님의 예언적인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1절에 8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데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이 팔리라라고 하는 말, 파라도세이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의 말씀을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말씀의 그 내용 속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배신의 행동까지 보여주는 훨씬 구체적인 성격을 지닌 말이다. 어떻게 보면 그 6장 70절에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였던 이 제자들이 오늘 이 21절에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은 이후에는 갑자기 심각해지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 최후의 만찬 자리는 예수님의 죽음이 기정사실화된 자리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곧 죽게 될 거라는 것을 이미 받아들인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이 심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자신이 그 한 사람일까 봐서 전전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22절에 보면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하는 말씀이 나오죠. 서로 보며 의심하더라. 의심한다라고 하는 그 길을 잃는다는 뜻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이 제자들에게 너무 충격적으로 들려져서 제자들 스스로가 지금 혼란에 빠진 상태라고 보여준 그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믿음이 정말 확신에 서 있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되죠. 3년 동안을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수많은 이적을 경험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조차 확신을 갖지 못했다는 게 참 놀랍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그게 현실의 모습은 아닐까 생각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교재 내용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어떻게 주셨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자, 어떻게 주셨을까요? 한번 26절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크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한 조각을 유다에게 주셨다. 이것은 주님이 분명하게 사인을 보내주신 겁니다. 나를 팔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사인인 것이죠. 떡 조각을 한 조각을 유다에게 주셨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배신자가 유다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좀 이상하죠. 분명히 주님이 사인을 보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인을 전혀 모르더란 말이죠. 그럼 여러 가지 그런 추측이 가능하겠지만 저는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주님이 떡 조각을 건네신 행동이 호의적인 행동으로 제자들이 받아들인 게 아닌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한 조각을 26절에 뭐라 했어요?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리다.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요한에게만 들리도록 작은 목소리로 하셨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추측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뭐 다른 제자들은 잘 몰랐을 수 있었겠지만 적어도 요한만큼은 유다가 배신자라는 사실을 분명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요한에게 그가 누군지 찾아보라고 했던 것을 보면, 예수님께 물어보라고 했던 것을 보면 요한이 베드로에게도 아마 이 얘기를 전해주지 않았을까 하는 거죠. 전 제자들이 알지는 못했지만 그런 한두 제자는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그 찍는 국물이라고 하는 거, 찍어서라고 하는 말을 주시죠. 적셔서라고 하는 말을 주는데 보통 초와 소금으로 만든다 그래요. 식초죠. 초와 소금을 섞은 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음식 조각을 빵 조각이죠. 이걸 찍어서 먹여주는 거, 이것은 근동지방의 관습입니다. 유다가 그이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이렇게 우회적으로 말씀하신 거, 이유가 뭘까요? 분명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편하잖아요. 예수님,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팔 자가 누굽니까? 라고 요한이 물어보면 유다가 바로 그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시면 다 아주 분명하게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우회적으로 말씀하셨을까요? 떡 조각을 적셔서 준 자가 바로 나를 팔 자다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제자들이 잘 이해를 못할 정도로, 잘 알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왜 우회적으로 말씀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우회적으로 얘기하셨을까요? 왜 직설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저는 유다에게 다시 한번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하신 것이 아닌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려고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참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죠. 유다가 이미 자기를 팔 자라는 것을 미리 알고 계셨고, 또 그와 같이 늘 같이 돈깨를 맡기시고 또 그렇게 사역을 감당해 나가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유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려고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볼 때 마음이 좀 뭉클해집니다. 그러나 유다를 보십시오. 이미 마음이 강팍해지대로 강팍해져서 바뀌질 않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이것은 이미 때가 지났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할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고 한 번, 두 번, 세 번 거부하고 계속 내 마음이 굳어지고 강팍해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그 회개할 기회가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을 볼 수 있는 것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축복입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고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주님 말씀하셔도 들을 귀 있는 자만이 듣는 것입니다. 영적 눈, 영적 귀가 열려 있는지 늘 여러분 깨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영적 눈이 닫혔는데, 내 영적 귀가 닫혔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 느낌도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사인을 보고도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비극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늘 날마다 깨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늘 날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께서 주시는 사인을 들을 수 있도록 영적 귀를 여시고 또 볼 수 있도록 영적 눈이 열리도록 우리 마음을 좀 정결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유다의 반응이 어떻게 나옵니까? 오늘 사단이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에서 등장하게 되는데, 사단이라는 단어를 요한복음에서 잘 쓰질 않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단이라는 말이 나타나게 되죠. 가룟 유다의 배후에 사단이 있었음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5장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5장 12절에 귀신들은 예수님께 우리를 돼지떼에게 보내 그 속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라고 하고 간청하였다. 들어가게 했다. 공간복음에서는 악한 영의 인간 안에 침입을 나타내는 말로 사용되고 있거든요. 악한 영이 인간의 마음속에 침입하는 그 과정. 사탄이 우리 안에 들어오려고 할 때 어떤 상태여야 될까요? 어떤 사람에게 그 마음에 들어올까요?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 오늘 주님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을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열려 있는 사람, 영적 귀가 열려 있는 사람한테 사탄이 그렇게 쉽게 들어올까요? 아닙니다. 악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는 반드시 우리 자신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유다가 주님이 제시한 이 마지막 회개 기회마저 포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요한의 관점에서는 유다가 완전히 사단에게 사로잡힌 자처럼 보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에 보게 되면 제가 조금 아마 좀 내용을 좀 읽어 드릴게요. 그때 12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22장 1절, 누가복음 22장 1절을 보게 되면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먹는 명절인 유월절이 다가왔고, 유월절이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22장 2절에 보게 되면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아무 탈 없이 죽일 수 있을까 하고 의논하고 있었다. 바로 이때 12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오늘 이 가룟 유다도 역시 마찬가지죠.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그런 어떤 환경이 조성되니까 사단이 가룟 유다 속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6월절 만찬 전에 사단이 유다에게 들어갔다고 이제 누가복음 22장 3절에부터 나오는데 6월절 만찬 오늘 본문의 말씀은 6월절 만찬 중간이잖아요. 그때 뭐 세족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사단에게 결국 사단이 유다에게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 차이가 뭐냐? 왜 누가복음 22장 3절에는 6월절 만찬 전이라고 얘기하고 오늘 요한복음 13장에는 6월절 중간이라고 만찬 중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6월절 전부터 사단이 유다를 지배했다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완전히 사로잡힌 순간이 바로 이 최후의 만찬 때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회개의 기회를 스스로 거부함을 아신 주님. 오히려 가룟 유다에게 할 일을 더 속히 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회개의 기회를 스스로 거부했다.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는 이 가룟 유다를 보시면서 예수님은 오히려 할 일을 더 속히 하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그래서 속히라고 하는 것은 더 빨리 하라고 하는 의미가 있죠. 이 표현은 누가복음 12장 50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는 말씀과 연결되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 12장 50절 한번 찾아보셔서 읽으시면 좋겠고요. 그 말씀을 제가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나는 고난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유다는 예수님을 공회로 넘겨줄 시기를 명절이 끝난 시기로 잡고 있었어요. 6월절이 끝난 이후에. 아마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도 6월절이라고 하는 명절의 의미를 알겠죠. 그 거룩한 명절에 예수님을 넘겨준다는 것은 자기 양심의 문제가 아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6월절 안에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계획은 유다는 분명 명절이 끝난 시기로 잡았죠. 6월절이 끝난 시기로 분명히 잡았지만 예수님의 때는 그하고 상관없이 6월절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때라고 하는 관점을 보게 되면 사람이 계획은 세울 수 있지만 그 계획은 예수님의 때와 겹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때가 더 우선이 돼야 된단 말이죠. 예수님의 방법이 더 우선이 돼야 되고 예수님의 뜻이 더 우선이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따금씩 내 뜻을 더 관찰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예수님의 뜻보다 예수님의 계획보다 내 계획을 먼저 실행에 옮기려고 하죠. 그게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죽음을 능동적으로 받아들이신 이유는 바로 유다에 의해서 끌려가는 죽음이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 끌려가는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그 죽음을 선택하신다는 것 때문에 그것이 바로 능동적인 죽음을 맞이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거든. 저는 우리 신앙생활이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이 어쩔 수 없이 그 타성에 젖은 신앙으로 질질 끌려가는 신앙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도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내가 주도적으로 신앙을 이끌어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만 오늘 말씀을 조금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면서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뭔지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정말 회개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그 회개할 기회를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인해서 참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다가 계획했던 모든 그런 시기의 방법,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유다가 계획했던 그 모든 시기와 방법을 거부하시고 예수님의 방법대로 예수님의 때에 맞춰서 그 일을 감당해 나가심으로 인해서 똑같은 죽음이라는 것을 바라보시면서도 예수님은 수동적인 죽음이 아니라 능동적인 죽음을 받아들이시고 그것을 감당해 나가신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새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오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는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 힘들고 정말 말씀을 나누는 것조차 대면에서 공부하는 것조차 많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어쩔 수 없으니까 그저 끌려가는 대로 시대의 흐름대로 시류에 맞춰서 그런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주도적으로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나가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라고 또 평안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공부할 요한복음을 공부하는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어쩔 수 없이 끌려다가 다니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주도하는, 정말 주님 앞에서 더 말씀 중심에 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그렇게 주도하는 신앙의 주인공들이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시대의 흐름에 우리 자신이 나약해지는 모습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에 오히려 우리 자신의 믿음을 더욱더 반석에 세워지는 그런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As the Father knows me, I know you. I know you. I know you.